샬롬.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보선에 무섭고 추웠던 이번 겨울도 이제는 때가 되니 서서히 물러가고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둡고 답답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소망을 두는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들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있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숨지 마소서, 내가 가슴이 석탄 백탄 다 타서 잿덩이처럼 남았는데 주님 대체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한숨과 탄식임을 같이 동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제목으로 같은 주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숨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비밀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할 때는 늘 돌아보라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환경에 또는 사람의 주변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봐서 내가 부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주의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든다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통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통받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더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기도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솔직한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끗하고 정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번민할 때 고민이나 번민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살고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런데 응답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악한 환경이 조롱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며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틈을 타서 우리를 조롱할 것이 조롱합니다. 이 조롱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근심의 무게를 덜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럼 내가 너를 경배하리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기 싫어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내려오게 되면 극히 일부만, 정확히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환난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찬양하고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원히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닥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주시지 않았지만 다른 것은 반드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을 주지 않았더라도 건강을 주신 것이 있고,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소망이나 또는 믿음이나 다른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이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시고, 나의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밝히는 참된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승전과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흑암이요, 지금은 깝깝하고 지금은 가시밭길이라도 이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들고 어리석고 눈물과 탄식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르짖는 마음,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방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회방한다면 그 순간에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범죄하도록 용서하며 새롭게 회복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을 멋들어진 표현이 바로 경외일 것입니다.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는 것처럼 친구처럼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 것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은 것이 겸손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피동적인 것이라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능동적인 겸손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입술로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몸으로 찬양하시고 삶 전체로 찬양할 때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가 이 땅 삶이 맞춰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까지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탄식이 절로 나올 때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두려움과 의심이 들을 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히려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소망인데 이 믿음과 소망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믿음 우리 안고 서심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나라에 기쁘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